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오늘은 잠시 쉬고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특이한 제목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시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즐겁게 또 축하하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그죠? 일종의 전 세계인의 이제 명절 내지 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만일 이 날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면 이 날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도 참으로 기쁜 소식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세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크나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께서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냥 즐거움도 아닌 크나큰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강해일에 말씀드릴 때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초반부에 크나큰 즐거움으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시면요, 크나큰 즐거움으로 닫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나큰 즐거움으로 열려서 크나큰 즐거움으로 닫히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면 우리 탄생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날인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진행하겠지만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오늘 12월 25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란 단어는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기리는 미사,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이제 로마 가톨릭은요, 거기 크리스마스를 처음 이렇게 도입해서 지키고 했을 때 다분히 종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날을 보시면은 상당히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종교적 색채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성탄절에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또 그런 운동도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과연 크리스마스의 시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성경 기록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기록으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제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이 상황이라든지 어떤 탄생 사실과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2장 펼쳐 놓으셨죠?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입니다.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자,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10절을 보세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성경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12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추운 겨울철이라서 야외에 들판에 있으면서 양을 지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들에 있는 계절로는 12월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12월 25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전 같은 거, 좀 백과사전, 좀 종교학 백과사전 같은 것들 자세히 뒤져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무엇이냐? 사실 12월 25일은요, 이 로마의 이 동지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태양신을 갖다가 기리는 그 축제거든요. 그것과 또는 농신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이교도 축제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기독교적 색채를 더 씌워 놓은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학 대사전에 보시면요,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에 해당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신 이름이요,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데, 솔 인빅투스라는 말은 정복되지 않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 그리고 이 3, 4세기에 있어서 이 미트라라는 종교, 미트라 교회의 제일 중요한 제삿날이었어요. 제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요,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하니까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맞지도 않는데 3월 25일을 갖다가 성모 수태고지 축일로 또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죠?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로마 전 지역의 이 복음화, 그들의 표현에 따른 겁니다. 로마 전 지역의 복음화, 실제로 다른 복음은 아니죠. 그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를 태양신의 상징으로 신격하기를 원했고, 로마의 미트라교 축제와 같은 날로 정해서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실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3, 4세기에 이제 국교가 되었죠. 이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 국교가 되었는데, 그 서방 가톨릭 교회에는 아직도 그 미트라 교회의 흔적이 남아서 교황이 이렇게 즉위하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것을 할 때 미트라라는 이 관을 갖다가 이제 쓴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미트라라고 이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미트라 신은요, 참으로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데, 왜냐하면은 미트라 신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군신이라고 부릅니다. 군신, 군대의 신이라는 뜻이죠. 이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전력들의 신이라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forces를 갖다가 전력이 이제 사탄이 전기화도 강되니까 그 전력도 되고, 이 군대를 의미하는 전력도 되기 때문에, 근데 한글로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한자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forces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한글이 또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를 찾아내서 번역을 잘했죠. 예, 그런데 이제 군신이라는 군대의 신, 군신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미트라 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태양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트라 신은.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분이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마귀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도요, 이 동양 역학에서도 이 동지를 갖다가 일양시생이라고 하는데, 양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지야말로 태양의 세력이 가장 약해졌다가 점점점 강해지는 그 기점이 되니까 태양신의 축일로서 축하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햇빛이 새롭게 강해지기 시작하는 이 동지일의 태양신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기운을 얻어서 소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이 12월 25일을 중요한 날짜로 삼아서 그렇게 축일 내지 제일로 삼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또 태양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뭐 언약의 신이라고 미트라교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분히 마귀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마귀적인 종교를 만들고, 자, 거기에 또 그 날짜까지 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당시 많은 이교도들을 갖다가 이 포섭해서 한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귀적인 어떤 요소들과 함께 덧붙여서 거기다 기독교적 색채를 덧입히는, 예,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공공한 사실입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표와 기록들을 참고로 볼 때 예수님의 생일은 9, 10월경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과는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10장 2절. 자, 10장 2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낙담하지 말라. 이는 이교도들이 그런 것들에 낙담하기 때문이라. 이는, 자, 이교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백성들의 풍습이 헛되기 때문이니, 이는 누군가 숲의 한 나무를 베는데 기술자의 두 손이 도끼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라. 4절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그것들을 못들과 망치돌로 고정시켜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뭐가 그려지세요? 나무를 잘라와서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은과 금으로 꾸미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은과 금으로 장식해서 불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선형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 별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멀리서 보면 뭐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뱀으로 보입니다.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제일 정점에 이르려는 모습. 뭐가 그려집니까? 예.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사탄의 반역이 떠오르죠. 예. 그것을 상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런 삼각형 모습은요, 우주의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놓여있는 그 지점,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던 사탄의 반역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7장 18절. 그 자녀들은 목재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여자들은 그들의 빵 반죽을 만드나니 하늘의 여왕에게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어 바치고자 하며 다른 신들에게 음료 제물을 쏟아붓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함이라. 둥글 납작한 빵, 케이크네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죠. 이런 둥글 납작한 빵을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케이크도 먹어서는 안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뭐 아주 이건 마귀적인 것이라 가지고 쳐서 봐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또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을 향해서 틀렸다고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특정 날에 대해서 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도 나오죠. 만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진리고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세워서 당신네들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당신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 하겠습니까? 오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로 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알고 비성경적인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갖다 왜곡시켜서 전 세계인의 어떤 축제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세상을 갖다 떠나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갖다가 축하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계기로 얘기를 꺼내기도 훨씬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 만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첫째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연말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은 한 해 동안에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떤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소비와 지출로 또 육신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씀씀이가 커지고 흥청망청 하다 보면은 과소비를 하다 보면은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이 지갑은 더욱 공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또 주변에 그렇게 많이 뭐 크리스마스에 어디 갔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막 비교하면은 더더욱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구절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채워두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이 두 개 있네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우리가 낮을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흥청망청함과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분명히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겠죠. 흥청망청하는 것, 당연히 뭐 술 취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예,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이블 빌리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해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필요가 아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만족하고 감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또 막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허함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연말연시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갖다가 전후해서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또 이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만나는 음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요, 시즌에는 과식과 과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말이죠. 사실 이제 세상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크리스마스 당일 일이야말로 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우리 유대인식처럼 저녁 때 이제 저녁 6시를 전후로 이제 지나가면서 하루가 바뀌는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3, 4세기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작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갖다 중시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브는 이브닝이란 뜻이에요. 이브닝. 어쨌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날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그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과 고기로 위장을 채우고, 온갖 음행들이 난무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음식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라도 절제하지 않고 과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산타클로스와 같이 툭 튀어나온 배를 갖게 되겠죠. 여러 가지 병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결코 과식이나 무절제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게 과식을 하지 않도록 절제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균형 잡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균형 잡힌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연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서는 이제 기록된 바와 같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거둔 자도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에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먹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결코 과도하게 먹어서 몸에 탈이 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조금씩 무조건 적게 먹고 다이어트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하게, 충분하게, 적당하게 먹지 과도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뭐 크리스마스에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특히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만나는 음식도 많고 과식하기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다는 것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먹고 또 절제하고 운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좋죠.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세 번째로 우리는 음주와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할 일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 바이블 빌리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할 본분을 다 했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고린도 후서 10장 6절 보세요.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순종을 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다음 단계인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단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술 취하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순종했습니다. 저 다 했죠?가 아니라 이제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 점에 이 술과 연관해서 술 취함과 연관해서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더 나아가서 선하고 합당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술을 안 마신다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항상 영적인 것들을 마음판으로 세우고 또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미세한 목소리들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갖다가 또 주님께 간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육신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육신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항상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지 않으면 육신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시즌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안 하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안전운전 똑바로 잘 해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상징들을 갖다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산타클로스의 튀어나온 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루돌프 사슴 코가 있습니다. 붉은 코. 붉은 코를 가진 사람이 어떤 부류입니까? 술주정뱅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돌프가 빨간 코를 하고 막 질주하는 모습은,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코 루돌프처럼 술에 취해서 위험한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 연말까지 해서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내고 많은 사람을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보지만은 더더욱이 이런 시즌에는 훨씬 더 많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가 압니까?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면은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왜? 그만큼 위험성이 배가 되는 시즌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연히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당연히 그냥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여기에 도착하게 해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오셨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네 번째로 스크루지처럼 인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아시죠? 예.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지독한 구두쇠가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죠. 이 사람은 아주 냉소적으로 심술궂게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밤을 겪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심술궂게 비판만 하는 그런 비판의 영만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크리스마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교도적 요소들과 혼합되어 있고 마귀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은 그리고 뭐 이제 해마다 이때 되면은 또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 낭비를 갖다 걸어놓고 또 불의의 도끼 성금 모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원래 구세군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부스 장군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불의의 도끼만 하고 있지만 복음 안 전한다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불의웃을 돕는 그런 취지까지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요, 이 사랑은 좀 없고 좀 메마르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또 경직되고 또 사랑을 잘 베푸는 면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한테 그런 면모가 있지는 않는가 이 시즌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스크루지 영감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스크루지가 마지막에 아주 베풀고 나누는 자로 변화했던 것처럼 자신 안에 어떤 인색한 면이 있진 않은지 그렇게 이 계기를 삼아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주는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누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빈궁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불렸죠. 자,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깨끗한 데서 태어나셨죠, 그죠? 예. 주님은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당시 그냥 볼품없는 그런 직업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교회에는 성도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교회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같죠,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대신 그렇게 빈궁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셨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끝인사를 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했던 것이고 그것을 축복과 부유함과 더불어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넉넉하지도 않고 내 마음도 메마르고 여유도 없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주고 도와줄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풍성하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억만장자들조차도 우리가 받은 그런 풍성한 부유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죠.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도 받고 있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늘의 보상들도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유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족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전체를 보지 영혼까지 다 있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소한 물리적, 물질적 세상의 불편함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잘못 보고 계시니까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그러면은 더욱더 푸근해지고 더 나누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흠뻑 적시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마지막 5번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지니고 있는
위험한 영적 상징들을 분별하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듯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이 이교도 추기를 크리스마스로 삼아서 하는 그 모든 것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거짓말쟁이 마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날에 누가 더 부각됩니까? 산타가 더 부각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에 더 집중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부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산타클로스가 찾아오고 산타클로스가 니네들이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본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산타가 이제 선물 사주는 그런 행사가 한다길래 장난감 선물 하나 사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가짜다. 그거 안에 보면 내복도 입었고 젊은 사람이 수염부추 하는 것이고 이 선물 받으면 그건 아빠가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예. 이상하게 세상 문화는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데 그분께 집중하는 대신에 이상한 배 튀어나온 산타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가 더 대접받는 것, 더 집중을 받는 것, 더 주목받는 것을 우리 경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산타클로스란 이름, 산타클로스는 이제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은 세인트 니콜라스라고도 불립니다. 줄여서 세인트 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산타라는 이름 자체를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는 SANTA인데요. 이 철자를 조금 바꿔서 재배열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이턴이 됩니다.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장난 같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산타는 사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산타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인 세인트 니콜라우스를 갖다가 줄이면은 Old Saint Nick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 Old Saint Nick을 갖다 영어 사연 찾아보세요. 무슨 뜻이 나온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Old Saint Nick은 마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모르는 것이에요. 산타가 그렇게 막 좋은 사람, 무슨 옛날에 살았던 누구 뭐죠 말하지만은 사실 Old Saint Nick은요, 또는 Old Nick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마귀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까? 굴뚝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내려오는 산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굴뚝은 불을 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불길 가운데로 떨어지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그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마귀의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가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산타클로스의 굴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냥 철없이 산타클로스 굴뚝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애들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상징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산타클로스처럼 따라서 굴뚝을 타고 내려가 결국에는 불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죽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을 100% 확신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같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은 끔찍한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14절 보세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그렇습니다. 21장 8절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동일선상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갖다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이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이거 안 믿는다고 이 지옥이나 이 형벌이 불의 호수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안 사라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이에요. 9절 보세요.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선한 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죽어봐야 한다. 선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전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No.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다가 자유의지로 발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한다. 그것을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죄는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거라 제거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대로 죽게 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 구원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지적 동의가 아니죠. 마음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간단합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은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저희 구원을 위해서 보혈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원자로 받아들이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짧은 기도지만 믿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다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사를 받아서 물침례를 세례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셨죠?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사실과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합시다. 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고 절제된 자세로, 그러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다시 처음에 보셨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어떤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나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다가올 새해에 오실지도 모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